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찰스 피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D.L. 무디, 드와이트 L. 무디라는 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1837년부터 1899년까지 사역하셨던 분인데요. 우리 얼굴 한번 볼까요? 네. 이 서양 분들은 저 수염이 참 멋있어, 그죠? 저도 저런 수염이 참 멋있어서 길러보려고 그랬더니 저는 안 되더라고. 저는 그 조선시대 이방 수염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서양인들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 D.L. 무디는 복음 전도의 새 지평을 연, 이렇게 불려집니다. 복음 전도의 새 지평을 연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불려져요. 복음 전도의 새 지평을 연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불려지는데요. 1837년 2월 5일 매사추세츠 노스필드라고 하는 곳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4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농장 일을 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찰스 피니는 법대를 나왔잖아요. 변호사잖아요.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무디는 공부를 못했어요. 가난한 데서 성장한 거죠. 17살에 보스턴으로 가서 삼촌의 소개로 구두가게, 양화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 삼촌이 믿음이 있어서 내가 너한테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대신 매주마다 의무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야 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일자리를 구해주니까, 삼촌이 구해주니까 의무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무디가 출석하게 된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뜨거웠던 거예요.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디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니까 이 무디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무렵 시카고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시카고에서 신발 파는 것이 아주 호황을 이루었다 그래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1858년 낮에는 일을 하면서 토요일에는 토요학교를 열고 거리에서 아이들에게 사역을 하고요, 주일에는 주일학교도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이때가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던 때였고 많이들 힘든 때, 고아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860년 되었을 때 벌써 무디가 운영하던 주일학교는 등록 인원이 1500명에 이를 정도로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1861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 속에서 불타오르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임사역이라 해서 신학을 해갖고 목사님이 된 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전임사역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37년생이니까요 38년생인가? 37년생이니까 61년이면 24살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직장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1864년도에 일리노이 스트리트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임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신한 무디가 그때 당시 영국에서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만 산다라는 것에 도전을 받아서 무디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치즈 몇 조각과 크래커로만 끼니를 해결하고 기도실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왜 흔히 그러잖아요. 눈물 없는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역자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역자들은 이 고난의 시간을 다 극복을 했더라고. 고난의 시간 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물론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면서 무난하게 아주 경건훈련으로 잘 훈련받아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고 이렇게 타의에 의한 고난이 아니면 자원해서 고난의 속으로 들어가서 연단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간 거죠. 그러다가 1867년 영국 설교자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분의 영향을 받는데 67년이면 거의 이제 30대 나이잖아요. 근데 이 영국의 설교자 헨리 무어하우스는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 설교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 무디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사역의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무디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멸망당합니다. 그게 두려워서 그걸 복음으로 전하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멸망받지 않습니다.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을 전했는데 이 헨리 무어하우스가 17살짜리가 영국에서 만났는데 무디 선생님 교회로 저를 좀 불러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유 미국에 오시면 한번 오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미국에 와가지고 나 저기 미국에 왔는데 저 그 무디 선생님 교회에서 설교 한번 시켜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본인 생각에 17살짜리가 무슨 설교를 하겠나 싶어가지고 무디 선생은 바빠가지고 자기 바쁜 일 보러 가고 그냥 교회 그냥 소그룹에서 말씀을 전하게 좀 해주라고 그 헨리 무어하우스가 오면 이 소그룹 모임에서 설교하게 해주라고 부탁해놓고 본인은 그냥 다른 데 또 사역하러 간 거예요. 갔다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7살짜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이번 주일날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한 이유가 이 헨리 무어하우스가 전할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죄로 말미암은 멸망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간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데 무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이 녹아내렸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헨리 무어하우스가 무디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만 설교하도록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설교하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디도 성경만 가지고 성경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헨리 무어하우스와의 우정으로 설교자 무디의 신앙과 말씀 선포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다.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변화됐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1870년 6월에 작곡가인 생키, 많이 들어보셨죠? 무디 하면 생키, 아이라 디 생키라는 분을 만나서 그와 함께 30년간 동역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찰스 피니 집회하기 전에 3, 4주 전에 뭐 한다 그랬죠? 미리 가서 중보기도 하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 팀과 동역하면서 찰스 피니가 가기 전에 미리 한 달 전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연합해서 찰스 피니의 집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찰스 피니가 집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무디가 말씀을 전하고 생키가 찬양을 하면, 이 생키가 찬양을 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디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찬양하는, 은혜로운 찬양하는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년간을 그런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생키를 만나가지고 서로 마음이 합쳐져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와 생키가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두 대륙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무디와 생키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구자 허드슨 테일러를 필두로 캠브리지 7인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중국 내지 선교에 자원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무디와 생키가 영국에서 순회하며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디 선생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참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871년이 이 무디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1871년에 두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분은 사라 쿡이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스노우라는 분인데, 이 두 분이 무디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디의 일기 이렇게 전해오는 이야기에 보면 무디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 소리 듣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나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데 뭘 나를 위해 기도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아니라고. 무디 선생님이 지금도 사역을 아주 열정적으로 확장해서 잘하고 있지만 부족한 게 있는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부어지면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라. 그 이전에 무디의 사역도 물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라쿡과 스노우에 의하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면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디도
그 부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부인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데 제게도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참 세상 사람들은 호사다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둠의 권세가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무디 선생님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하면, 이 1871년에 이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D.L. 무디를 위해서 중보합니다라고 하는 부인들을 만난 게 큰 사건이고, 또 하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도시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재산이 불타버려요. 그때 무디가 목회하던 교회도 불타버려요. 교인들 중에도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정도면 주저앉아 버릴만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무디는 또 새로운 걸 깨닫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무디가 이렇게 했대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여러분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일주일 뒤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기회를 줬다는 거죠.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생각해 볼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 교인도 그 화재에서 죽은 거예요. 저분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야 되는데 이 급박한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이 화재 사건 이후로는 즉각적인 결단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이 복음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나기,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 대의 화재 사건 이후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을 데리고 뉴욕으로 이주해서 여러 사역들을 다 정리하고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직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더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이 두 부인은 끊임없이 이제 무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디를 만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부터 이분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찰스 피니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는 교회 내에 그룹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교회 안에 이번에 새로 세워진 임직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 더 풍성한 열매 거두도록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무디가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면서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 4개월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향한 갈망에 사로잡힌, 찰스 피니가 출근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숲으로 들어간 것처럼 D.L. 무디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더 강력한 임재와 이 성령에 사로잡힌 그 능력 있는, 이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겠다는 갈망이 너무 강력하게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근처에 친구 집이 있었는데 친구 집으로 들어가서 나 기도해야 되겠으니까 방 하나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친구 집의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 이걸 이제 우리 성령 세례다, 성령 충만이다, 오순절 성령 사건 같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강하고 담대하게 된 것처럼 이 성령님께서 무디에게 오셔서 이 무디의 영혼을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주셨다.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셨는지 무디가 나중에는 하나님 계속 이렇게 임하시면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을 좀 거둬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죠. 예. 아이 목사님이면 그 목사님이나 부러워하세요. 뭐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부러워요. 이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무디가 얘기하는데 전하는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뭐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이전과 이후가 사람이 뭐 얼마나 바뀌겠어요? 지식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죠? 전하는 내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전하니까 반응이 달라졌다는,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무디 사역이요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무디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큰 인기와 성공을 거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족했더라면 그리고 끝났겠죠. 뭐 그렇게 유명한 무디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중보기도 하는 분들, 와 저분 저렇게 열정 있는 거 보니까 저기 인간적인 능력 재능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타고난 재능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더 놀랍게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중보기도 하는 분들을 통해서 D.L. 무디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대요. 지난번 찰스 피니는 평생 사역을 하면서 50만 명 정도에게 영향력을 끼쳤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찰스 피니보다 D.L. 무디가 이제 좀 더 발전된 사회이기는 했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무디는요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추정된대요.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내지 선교회 선구자들 뿐만 아니라 빌리 선데이, R.A. 토레이 이런 굵직굵직한 설교자들이 바로 이 무디의 영향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오늘날 무디 성경학교라고 지금도 있어요. 무디 성경학교라고, 그 시카고 복음전도회를 이렇게 무디 성경학교라고 알려진, 그 전에 시카고 복음전도회라는 것이 설립이 되어서 커져서 무디 성경학교가 된 거, 복음전도회를 설립하고요. 도시전도와 기도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1894년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 출판사를 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디는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며 받은 기름 부음을 끊임없이 이렇게 흘려보냈다. 끊임없이 흘려보냈다. 무디는 이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역하는 내내 항상 일찍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경을 읽었대요. 요즘 우리가 하는 경건의 시간이 이분들이 실천했던, 요한 웨슬레도 그러고 수많은 기독교 역사상의 많은 분들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다가 1899년 12월 22일 62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다. 아깝죠. 62세. 이 무디의 공로라고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이런 표현을 써요. 부흥의 공식과 패턴을 찾았다. 부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어떤 공식, 패턴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었다. 물론 그 공식과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요거 조건을 갖춰놓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을 존중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받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릇을 준비하게 해야 되는데 그릇을 준비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구하면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무디 선생은 바로 길을 발견하기 위해 앞장선 위대한 부흥운동가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만 집중하는 설교의 길을 닦아놨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여기에 집중하면 저절로 회개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나의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길을 열으셨고, 영적인 배고픔, 성령님을 향한 갈망이 한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에 비길 수 있는 갈망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디가 이전에도 놀라운 사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역자였는데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갈망은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갈망. 우리 찰스 핀리를 통해서도 갈망이 있었던 거잖아요.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회심의 갈망, 두 번째는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무디에게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에 대한 갈망,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이 그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찰스 피니도 그랬고 무디도 보면 순간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디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그래서 무디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회심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10,000번도 더 많이 10,000번도 더 받았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 그게 없었으면 사역을 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사람은 구멍난 그릇이다. 밑 빠진 독이라는 거죠. 사람은 구멍난 그릇이기 때문에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려면 샘 곁에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충만해지려면 빠져나가는 만큼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만큼 위에서 공급되어져서 채워져야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역을 할 수가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과거에 가졌던 만남은 효력이 지속되지 않는다. 늘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강조하셨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찰스 피니도 지속적이고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했던 것처럼 무디도 늘 새롭게 성령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 은혜가 유지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참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참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올해.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번 7번의
성령 대망회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찰스 핀이 말씀 나눴고 오늘 무디 나눴고 다음 주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성 사역자들 두 분을 오순절 성령운동의 선구자라고 불려지는 여성 사역자 두 분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흥의 거장들을 소개하고 6번째 시간에는 우리 신약학 박사님이신 교수님을 모시고 방언에 대해서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시간에는요, 팀을 부르려고 해요. 팀을. 지금 현재 잔잔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팀들을 그대로 불러다가 지금 청소년들하고 청년들 사이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쭉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팀을 좀 불러서 함께 우리 교회 중고등부 어린이 또 우리 청년들까지 이 강력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아직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많이 식어져 버린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부릴 듯 일어나는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찰스 피니가 그랬잖아요. 본인이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20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냉랭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위성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907년 우리나라도 평양 대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평양 대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다 식어져 있더라. 20년이 한계인 것 같아요. 다 식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그렇게 식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부릴 듯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다시 부릴 듯 일어나는 넘치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가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구멍난 그릇, 밑 빠진 독이에요. 그러면 항상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샘 곁에 생수의 근원에 붙어 있어요.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있어도 계속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의 샘 곁에 머물러 있어서 중단 없는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